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 한데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이자 승천 10일째 되는 날로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삼위의 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도님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주인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께 물어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넓은 의미에서 종과 청지기는 서로 바꿔 쓸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흡사합니다. 그러나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엄격히 다릅니다.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청지기는 어때요?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종과 청지기는 둘 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일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종들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조금 더 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말씀의 청지기입니다. 말씀의 청지기는 다른 어떤 청지기보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의 청지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다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말씀의 청지기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인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청지기가 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의 청지기냐 이거예요. 누가? 목사님만 말씀의 청지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말씀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청지기로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청지기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혜로운 청지기,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청지기는 항상 깨어있는 자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항상 깨어있는 청지기는 어떤 자인가요? 본문에서는 항상 깨어있는 청지기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째로 깨어있는 청지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띠를 띠고 있느냐 이거예요. 응? 누가복음 12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의 그 의복을 보면 여인들의 원피스 같이 생겼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 남성들이 이 원피스 같은 것을 입고 허리에 띠를 떼요. 그래서 땅이 치렁치렁 가기 때문에 띠를 띠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하려면 허리에 동이는 띠가 필요해요. 또 종이 일하는 활동도 어떻게 했어요? 허리에 띠를 떼야 돼요. 허리를 동여야 일을 할 때 또 힘이 생깁니다. 예? 순례자가 길을 떠날 때도 띠를 띠고 순례를 떠납니다. 군인이 군대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군인이 군대에 가면 탄창을 허리에 띠는 띠를 내요. 띠를 내지 않으면 거기다 탄창 가지고 뽑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보니까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450년간 싸워 이긴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도 가죽띠를 뗐더라고요. 예? 그리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도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가셨을 때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파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했더니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추록시키려고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명하기를 이렇게 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실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신들매라. 신들매는 신을 벗고 들고 말하는 거예요. 신을 벗고 들고. 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감옥문이 이제 또 열리는 장면이 나와요. 감옥문이 이렇게 했더니요, 쇠사슬이 풀리고 신을 벗고 들매했더니 겉옷을 입고 딱 했더니 사자가 옥문을 싹 이렇게 벗게 해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 꿈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그런데 꿈이 아니었어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때 자동문에 이게 처음이라고 해요. 자동문이. 아마.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단단히 잠겼던 쇠 문이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응?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벗어 들고 기도하며
함께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일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요. 네?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저 아직 참아요. 아직 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응? 무엇이 있는지 명령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상하게도요 제자를 선택할 때요 그냥 놀고 막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쁘게 일하는 사람을 선택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고기잡이에 정신이 없는 베드로의 일행을 부르시고 또 세간에 있는 세리마태가 얼마나 바쁜데 그 세리마태를 갖다가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명한 거예요. 응? 고기잡이에 정신이 없는 베드로 일행은 저 바빠요. 변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응? 세리마태도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무엇을 시키면 저 바빠서 못해요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세요. 저가 몸이 불편해서 못해요. 아니 약간 불편한 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아프고도 낫게 해주세요. 저도 허리가 안 좋아요. 저에게 걸레질하면 오는데 저도 허리 아파요. 근데 청소했더니 성전을 매주마다 청소했더니 허리가 아픈 걸 없애줬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프다고 뭐 저 못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떼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바빴어요. 고기 잡느라고 순종했잖아요. 응? 이 두 번째로 깨어있는 정직이는 등불을 켜고 있는 자입니다. 응? 예.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인 등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밝기만 약간 달라요. 밝기만. 그런데 어느 성도는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등을 잘 밝힙니다. 얼굴도 하나요. 말씀 말할 때도 양게 사랑의 말씀을 해요. 그게 바로 등불의 그 밝은 빛이에요. 교회 나간다는 분이 교회 와서는 정장같이 하고 막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서도 막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밖에 가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을 가끔 얘기 들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저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과 우리 교회 노예 목사님인데 그 위에 계신 분이 장로님인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응?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비칩니다. 가정에서 더욱더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응?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늘 등불을 하나님께 비춰야 돼요. 진리의 빛과 사랑의 빛, 기쁨과 감사의 빛이 하나여 많은 사람에게 영육간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칠흑가 때 오늘도 보세요. 밤에 조그만 불빛만 있어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우리 기독교인들은 산 위에 세운 등입니다. 등이 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은 환한 빛을 보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 빛도 없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귀찮게 여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고 말씀에 빛을 비쳤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간증을 거래가 몇 개가 있어요. 간증거리. 제가 나중에 한번 간증 한번 해요. 그들이 사랑을 기대하고 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빛을 발했을 때. 성도님 여러분의 등은 사랑의 빛이 켜있는가 밝기가 어느 정도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전이 되어 빛이 밝게 비치게 되죠. 그렇죠? 방전이 되면요 차도 방전되고 시동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의 등이 켜 있다면 어두운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는 청지기는 서 있는 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 있어야 돼요.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띠만 띠고 등불만 밝히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깨어서 충성하고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느 성도들은 무작정 때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셔요. 예를 든다면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제게 큰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큰 물질이 생길 때 큰 일만 꿈꿀 뿐 아니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주님, 제게 건강을 주옵소서. 그러면 충성하겠나이다 라면서 무작정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려요. 충성을 멈추고 있어요. 혹은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너무 시간이 없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후에 그냥 충분한 시간이 올 때까지만 막연히 기다리면서 충성을 하지 않은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아멘. 작은 일이, 보세요. 이 모래가 하나하나 모여서 모래성이 되는 거예요. 가짜는 모래가 하나 모여서 모래성이 되더라고요. 푹 불면 그 먼지 같은 흙이 뭉쳐가지고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약한 건강에도 충성을 하는 자에게 강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수입에 12의 1조를 하는 자에게도 큰 11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적은 시간, 약한 건강, 적은 수입, 적은 능력이라고 계칭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36절 38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청지기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영접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영접할 준비를 해요? 너희는 마치 그 파란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늘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잠을 자고 있지 말아라. 영적으로 자선 안 된다는 거예요. 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뭐 2경에나 꼭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종은 주인이 오지 않으면 자기의 뭐 잠을 자면 안 돼요. 오신다 했으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가 문만 두드리면 바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반겨줘야 돼요. 아무리 천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거나 아니면 늦게 말해 문을 게으른 종이 있다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책망하거나 아니면 내어 쫓아내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언제나 깨어 등을 밝히고 서 있다가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신부를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죠. 이경이나 삼경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종이 복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나 신랑이 기뻐하겠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나를 기다리네. 유대인들은 밤은 3시간 단위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삼경이라는 얘기는 오후,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새벽을 말해요. 새벽. 다시 말하면 밤을 밝힌 거예요. 그러면 언제 신랑이 되시는 주님이 오실까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 예수님은 몇 가지 말씀으로 그 시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그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밤중에 혹은 종들이 조는 시간에 혹은 생각지도 않을 때 도적같이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고 분명히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언제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지 우리는 종의 자세, 신부의 자세로서 깨어 등불을 밝히고 기다린다면 언제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응?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응? 영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지혜로운 청지기는 나누어주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기는 육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 때에 맞는 양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먹어보고 또 여러분이 때에 맞는 양식을 알아야 돼요. 예. 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아야 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양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들이 가르침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뜻밖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교제하는 데는 깊은 관심을 갖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전도하세요. 전도가 가장 힘받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에 맞는 양식을 그분들 들을 만한 귀, 그들 찾는 거예요. 한 무대 중에서.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병으로 쓸만한 제목을 여러분들이 두루 살피면서 찾으시죠. 이렇게 살아가면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에게 그 집 종들을 나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자. 아멘.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있어요. 예. 청지기란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코노모스인데 옛날에 큰 부잣집에 가면 막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그 집사 있죠. 그 집사님을 말하고 있어요. 부잣집의 농산물의 모든 관리, 즉 소출과 집안의 재반 지출을 다 관리하고 소작인들과 종들을 주인 대신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력도 있는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기의 위치를 언제나 잘 알고 있는 자예요.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지위도 전부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기는 지금 그 모든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 자녀까지도 누가 맡겨놓은 거예요? 주인이 맡겨놓은 거예요.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재산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 재산을 점점 증식시키려고 애쓰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청지기가 가끔 있어요. 어리석은 청지기는 처음에는 말을 잘 들어요. 응?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주인이 신임도 얻고 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더 오히려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마음대로 물수를 써버리고 소작인들과 중들이 와서 쩔쩔대면서 막 뇌물도 받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주인이냐 자기가 행포를 부려요. 우리나라에 정치인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행포를 많이 부렸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누구의 청지기예요? 우리 국민들의 청지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주인이 이 종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주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도 제대로 깨닫는 분들은 화가 나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그냥 계속 또 참 답답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어쩌면 아마 당장에 그날로 해고해 버릴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로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 정말 정치인들이 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응? 아무리 재주가 좋고 운영의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청지기라 해도 진실하지 못하면 소작인들과 종들과 결탁하여 주인의 재산을 막 적당하게 빼돌리기도 하고 자기 재산을 축적한다면 얼마나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때로 지혜가 많은 자 중에 진실이 없으면 나중에는 주인을 배신하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보니까 그런 돈 세우고 있는 돈 관리하는 지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돈과 일을 맡겨가지고 회계 일을 맡기게 했어요. 처음에는 충성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돈을 착복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주인을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주인을 30냥에 팔아먹었어요. 주인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진실하게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청지기는 뭐예요? 덕이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덕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기가 부리는 종들을 잘 적으로 다스리어 사기를 높여준 자가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어느 청지기는 얼마나 덕이 많은지 어느 종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미역과 좋은 미역과 쌀을 사다 주면서 이게 주인께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는 자기가 하는 생선을 해요. 응? 종들 중에 누가 아프면 또 의원을 불러다가 치료해 주면서 주인이 하신 일이라고 해요. 결국은 맡김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청지기는 자기가 했으면 누가 한 거예요? 주인이 한 거죠. 주인이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어느 종을 만났더니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약을 보내주셔서 그 약 먹고 감기가 다 났었습니다.
뭐 몸살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길에서 아기를 낳은 그 가정의 남편을 만났더니 주인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보내주신 미역하고 쌀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내 조리를 잘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고마운 거예요. 자기는 자기 한 적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좋은 일을 하면서 참 누구에게 돌렸어요? 주인에게 공갈을 돌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갈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주인에게 돌렸더니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혜로운 종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락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나와, 내가. 저도 하다 보면 내가 나오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종입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이 바로 복 있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맡겨요? 누구한테 맡겨요? 그 청지기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마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맡김받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많아요. 자기가 있어 버는 돈이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불우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어려운 학생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조금도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수도가요 계속 물이 흐를 때만이 물이 썩지 않고 좋은 물을 공급합니다. 수도가 만약 잠기어 있으면 새물이 공급되지 못하면 물론이거니와 그 아래 곧 인물까지 다 썩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자에게 계속 새 것으로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 성경의 원리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에 대해서 아는 분이 아마 있나 모르겠어요. 그 영국의 처칠 수상이 소년이었을 때 시골에 놀러 갔대요. 놀러 가가지고 작은 호수에서 헤엄을 치는데 갑자기 발에 쥐가 난 거예요. 쥐가 나가지고 막 곧 죽을 지경이었어요. 막 죽어가는데 시골 소년이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그 처치를 살려준 거예요. 처칠의 집은 그 당시 굉장히 부자였다.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가난한 그 시골 소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은 학교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얘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 소년의 소원대로 처칠의 부모님께서 공부를 하도록 계속 도와줍니다. 정말 그래서 의과 대학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바로 플레밍입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1945년에 노벨상을 받게 돼요. 근데 나중에 참 또 묘하더라고요. 처칠은 영국 수상이 되게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흑해 연안에 있는 소련의 휴양지 알타에서 얄타 회담을 해요. 그때 연합군 영국, 미국, 소련, 수뇌부, 미국 대통령 루드벨트와 소련 서기장 스탈린이 함께 모여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급성 폐렴인 거예요. 폐렴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가 죽음으로부터 살게 된 것이 바로 자기가 도와줬던 그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을 영국으로 급송해가지고 영국으로 급송을 해가지고
그 페리심을 받고 살아납니다. 놀랍죠. 서로 돕고 살리고 상생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을 다스리라 지키라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예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가시는 내나무들을 다 먹되 뭐만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과만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렇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죠. 청지기로서 지혜롭고 지혜는 총지가 돼서 지키고 다스려야죠, 동산을.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교제할 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뱀의 미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동산이니까 마귀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더럽히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인생에는 그래서 수고와 고통과 병과 저주와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성전을 더럽힘으로 멸망이 온 것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청지기로서 사명을 못한 거지. 못한 거지. 배신한 거지.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중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인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돼요. 확실히 믿으면 성전을 더럽혀야 안 더럽혀요? 더럽힐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응?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무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란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여기 말씀해 보니까 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더러우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요. 말과 행로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마귀 충만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면, 죄를 짓고 마귀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함께 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깨져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항상 인식하고 어떤 경우도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성전 관리를 잘합시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등불을 들고 충성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영접하는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칭찬받는 청지기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